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밤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다가 새날을 주시고 주와 함께 우리가 교통하며 동행하며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유명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일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공동체 악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도 보면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만 지내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만일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이 시드론 이제를 건너서 그들이 가드로 도망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시므이가 두 종을 찾으려고 가드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려요. 솔로몬이 분하야를 보내서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이에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시므이를 죽이고 났는데 그 불순종하고 명령을 어긴 시므이를 죽이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사울 가문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시므이는 반역한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신랄하게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솔로몬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시므의 악함을 드러내고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함의 결과는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악인의 그 악함들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비참한 말로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서야 할 곳에 설 줄 알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 줄 알고, 출발해야 될 때 출발할 줄 알고, 그리고 속력을 내야 될 때 속력을 낼 줄 아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특히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말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범죄하면 말은 항상 씨가 돼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독자들은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실현의 큰 틀 안에서 두 인물 사이에 걸린 조건, 특별히 둘 사이의 긴장감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주거를 제안해 버렸을까요? 왜 주거를 제안했을까요? 이 주거 제안은 징벌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건 주거 제안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모호함이 감돌아요. 독자들은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이나 동기나 생략을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의 정확한 명령은 무엇이었는지, 시므이가 받은 처분은 정당한 것이었는지 등은 의문이 남아요. 명확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인물들을 신학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호함 가운데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조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는 선언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음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있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무엇일까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우리가 여러분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세상이 흘러가는 이 기제는 인간의 동기나 배경이나 계략인 것처럼 보여요. 본문은 사건의 결론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수가 적어져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 상대 잘 안 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요? 아웅다웅하고 나를 증명해야 되고 누가 잘났느니 누가 못났느니 이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점점 신앙의 미궁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에 고요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요?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주님에게만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또 개인이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솔로몬과 시므이의 경우가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 다윗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를 적대시하고 심지어 나서서 저주까지 했던 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서 이제 망명을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시므이 눈에 어떻게 비춰졌겠어요? 별 볼 일 없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도망장애인 거야. 이제 추락하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시므이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이제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44절에서 보게 돼요. 솔로몬은 어떨까요? 학자들은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정의와 불의 사이에 어딘가에 두고 복잡한 신경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동일하게 의견일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그렇게 징계하고 시므이를 그렇게 죽인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다양할 수 있어요. 이는 성도들이 불의하게 행해도 된다고 하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복잡한 세상의 시각 가운데 때로는 정의롭게 행해도 불의하게 취급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의 판단보다 앞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임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분이 실현하시는 약속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복잡해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보면 참 복잡해요. 그 복잡한 말들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들을 것은 듣고 듣지 않을 것은 안 듣고, 그리고 여러분 어느 것이 정도이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으면서 그 믿음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거대한 사회가 움직이는 데는 분명히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준이 없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아무리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도 자기 주장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변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을까요? 이 사람의 말이요? 저 사람의 말이요? 아니에요. 그 말은 항상 흔들려요. 항상. 시류에 따라서 이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기준은 캐논입니다. 표준이에요. 무엇이요? 성경이요.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성경이 기준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준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구성원 모두가 정해진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공동체가 안정이 돼요. 여러분, 상호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와보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서는, 자기 현장에서는 여러분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분들이 교회 들어오면 왜 잘난 척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그게 은혜예요. 왜요? 교회밖에는 그렇게 받아줄 만한 데가 없잖아요. 예? 다른 데 가서 잘난 척 하고 싶은데 잘난 척 할 수가 없는데 교회는 다 받아주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 합당하기 때문에 받아줄까요? 교회는 그것을 받아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속이 있는 대로 다 썩어가면서 고목나무가 돼가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람 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의 갈림길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점진적인 성화의 길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옳고 그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아, 이거는 아니었잖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었잖아.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이것을 찾으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정해진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란 생각에 약속을 어긴 시므이는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6절로 38절은 시므이에게 전한 조건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도록 시므이가 가진 위험성을 경고하는 유언을 남겼어요. 누가 여러분 죽을 때 유언 속에 기억될 만한 인물이라면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겠잖아요. 그를 기억해라. 그는 늘 나를 선대했단다. 네가 꼭 그분을 기억하고 너도 이분에게 선대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은인인 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람 조심하라. 언제 너에게도 해를 끼칠지 모른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에 나오면 죽으면서까지 그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 사적인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솔로몬이 시므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제안할 때 시므이는 이를 좋게 여기고 받아들였다고 3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므이에 대한 솔로몬의 통제는 지혜로운 처신이었어요. 아무런 기준 없이 사람을 벌주지 않았습니다. 절묘한 방식으로 통제하며 동시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대할 때 분명한 원칙과 기준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공동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통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꼬리가 많이 달린 여우는 통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요? 꼬리가 많이 달린 여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정체를 드러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이미 그때는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공동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적절히 통제하면서도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교회 공동체는 기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쪽 문을 열어서 그에게 기회를 줘요. 그런데 더 이상의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통제하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공동체를 허무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기회를 줘요. 그 기회의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므이에게 내려진 주거 제한 명령은 오히려 은혜였어요. 여러분, 반역자는 어떻게 했어요? 산종을 멸하잖아요. 아무도 남겨두지 않고 다 멸하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솔로몬도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거 제한을 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됩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좋다고 38절에서 화답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알겠다고 대답한 이후에는 그 약속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시므이도 노력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간요? 3년간요. 3년간 노력했어요. 그런데 두 종이 국경을 넘어서 가드까지 도망을 안 갔더라면 시므이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종이 그런 일을 안 저질렀더라면 내가 떠나지 않았을 건데,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핑계거리예요. 이 일을 잘 성사시키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요. 시므이가 꼭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서 붙잡아 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명분이었던 거예요. 결국 시므이의 마음이 이제는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좀 느슨해졌고 안일한 마음, 약속의 무게를 느끼는 느낌이 약해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39절로 46절은 명령을 어긴 시므이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기로 한 약속을 3년 만에 어겼지요. 도망간 종을 잡기 위해 벗어나서는 안 되는 예루살렘을 넘어 가드까지, 가드는 블레셋이거든요. 거기까지 다녀왔어요. 여러분 39절로 41절까지 말씀 속에 이 일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요. 참 묘하잖아요. 누가 원래 악행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일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금 솔로몬도 여러분 그 일을 듣게 됐습니다. 시므이는 3년이 지나는 이 동안에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그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별일 없으리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솔로몬에게 그를 심판할 빌미를 제공해요. 맹세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시므이는 종은 찾을 수 있었지만 종을 찾는 대신에 뭘 놓게 된 거예요? 자기 생명이요. 자기 생명을 놓게 된 거예요. 약속과 이익 사이에서 성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일까? 이것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너무나 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다가 추궁합니다. 그는 시므이가 자신이 이 말씀이 좋다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의 말에 책임을 지웁니다. 시므이는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솔로몬의 명령 모두를 경솔히 여겼다고 4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를 많이 내지만 집약하면 한 가지로 모아져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집약하면 한 가지예요. 불신앙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을 망하게 하는 것이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도 높은 참된 신앙을 유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길이 있고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듣는 것 많고 보는 것 많아요. 그리고 내 속에 내 사사로운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고 여러분 순도 높은 신앙을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하나님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시므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면 애초에 다윗을 저주하지도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 누룩처럼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과 불신앙이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죠. 이 시므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러나 기회주의자로서 내면의 죄가 언젠가 이처럼 행동으로 옮겨져 그 사람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이에 대한 심판을 단행한 후에 46절에 이스라엘은 더욱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반의 요소가 사라지면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는 모든 사람이 평안해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교회에 내분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이제 없어지는 자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없어지면 교회에 뭐가 보이냐면 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보여요. 그런데
교회가 다시 견고해지고 회복되어질 때 그 신호는 무엇이냐면 대가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그 땅은 산 땅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다음 세대가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견고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나요? 우리 교회 앞에 화단이 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 화단은 그냥 방치된 화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와서 처음 만나는 봄에 여러분 한 50만 원을 들여서 화분을 잔뜩 사갖고 왔어요. 얼마나 많이 수근덕거리고 뒤에서 저를 비난하고 욕했는지 몰라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네? 돈 없는데 그런 거 한다고. 근데 요즘은 화단을 이렇게 보거나 계단을 내려가 보면 저 쓰레기장 같이 느껴지세요? 너무 이쁘잖아요. 누군가가 꾸준히 그 일에 헌신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매번 다듬고 손질하고, 그리고 요즘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2층 올라오는 계단이 너무 이쁜데 그 계단을 조금 더 이쁘게 좀 꾸며보자. 뭘로 꾸밀까? 넝쿨 장미 터널을 2개 만들고 여기 1층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서 밖으로 나가는데도 위에서 넝쿨 장미를 떨어뜨려서 이 장미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넝쿨 장미가 어디서 그냥 주워다 이렇게 심으면 그냥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가야 돼요. 3년에서 5년은 꾸준히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일을 해요. 아마 거기다 그걸 하면 그걸 또 비난하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귀찮은 갑니다. 그래도 귀찮은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개가 짖고 쫓아 뛰어다녀도 귀찮은 제기를 가는 거예요. 교회는 희망을 심는 거예요. 교회는 희망을 심고 그 희망을 심어서 그 희망이 이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여러분 자라나서 무성하게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 새싹이 자라나고 이제 무성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견고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간다면 공동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공동체가 점점 약해져요.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일은 갈등을 해결해 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무이를 대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되는 약속을 제시하고 그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했습니다. 원칙을 지켜나가면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성도도 온전함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산에서 부산까지 여러분 운전해 간다면 꾸준히 목적지에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키로수를 재보니까 한 500km 된단 말이에요. 그럼 500km 되는데 1시간 정도를 달렸어요. 그랬더니 키로수를 보니까 520km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가보니 거꾸로. 여러분 1시간을 달렸더니 430km가 남았어요.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점진적인 성화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이 여행의 초반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느리게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믿음이 강한 신자에게 이런 약하고 느린 신자들을 참을성 있게 봐주라고 말해요. 사랑으로 이 밀고 끌어줄 것을 명령해요.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넘어지면 친절하게 일으켜 세워주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면 우리는 그들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성장을 도울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전체 몸에 그 지체들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돼요. 물론 힘들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늘 조심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어떤 요소요?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경고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는 또 정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갈 때 공동체가 세워지지요. 믿음이 약한 신자와 강한 신자, 이제 막 신앙의 길에 들어선 신자와 오랜 신앙생활한 신자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고 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밀고 끌어주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과의 연합이 가능할까요? 연합이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세워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허물들을 함께 돌이키며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의 과제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함께 그와 같은 것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가 이와 같은 것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 안에서 그들을 질책하고 더 높은 삶으로 여러분 부를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은 채로 남는다면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리의 기준을 낮추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머물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견고한 공동체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요. 여기에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이 마음을 모으고 달려갈 때 그 밭을 기경하면서 갑니다. 돌들은 걷어내고, 이 길가밭처럼 딱딱한 곳은 기경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것도 걷어내고 옥토가 되게 해서 그 안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말 때문에 일어나요. 말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또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며,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 때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 계속해서 악인의 역할을 할 때 그 말로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도록 삶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사람과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12장 찬송